오늘 시편은 세 파트로 구분하여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훈과 간구와 감사이죠.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인데요. 1절을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 연장선상인 것 같이 보입니다. 우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신명기에 나오는 고아, 과부, 나그네들에게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을 돌보고 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일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자를 주목하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 하나님께 마음을 따라서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꼽으라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매우 후덕한 사람이었죠. 밀레 이삭 죽기 명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주인처럼 자신의 그 소유한 밭에 떨어진 보리삭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일부러 남겨두는 그런 인심 좋은 주인이었다 볼 수 있죠. 그 덕에 룻과 같은 가난한 이들이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었는데, 룻기를 보면 룻이 그 보아스의 친절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친절이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인데요. 하나님의 인자, 긍휼, 자비, 인애, 사랑 등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로 하나님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의 친절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나중에는 룻의 고엘, 또 기업 모르는 자가 되어 줍니다. 대가 끊어진 나오미의 가정에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된 것이죠. 이 또한 보아스의 친절, 헤세드에 근거한 것이었고, 그 결과 보아스는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마음에 복이 임하고 생각지도 않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에서도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 보실까요? 고통당할 때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가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주께서 그의 적들의 뜻대로 그를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아플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병상에서 일으켜 다시 건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사이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가난한 이를 돌보고 품을 때 하나님은 또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복의 사이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는 TV에서 아프리카 콩고 내전으로 인하여서 난민이 되어버린 가족들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쟁통에 남편을 잃고 새 아이를 길러야 하는 23살의 엄마, 또 그 전쟁통에 아빠를 잃고 손이 잘린 엄마와 4명의 어린 동생들의 생기를 책임져야 하는 16살의 큰아들. 하루 나가서 돈을 벌면 한 1,500원 정도 버는데, 그것이 이제 그날 하루 온 가족의 양식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도 없으면 그냥 꼼짝없이 온 식구가 굶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자들이
콩고의 난민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지금 이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순전히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 모두 회개치 않을 수 없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이면 온 식구가 배불리 먹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외면하고 있는 가진 자들을 보면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 그 자가 바로 저요 우리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새 올 한 해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운데 주신 것들을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기도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4장을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정말 손을 펼치고 가난한 이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줄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의 움켜쥔 손을 펼치며 또 가난한 이들을 돌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질병 가운데 있던 시편 저자가 이웃이나 친구들의 모함과 비방과 저주와 욕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영혼을 고쳐주셔서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했습니다. 내 적들이 내게 악담을 합니다. 그가 언제 죽을까? 그의 이름이 언제 사라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빈말이나 늘어놓고 마음 가득한 악을 모아두었다가 밖으로 나가서 퍼뜨리고 다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모두 합심해 나를 두고 수군거리고 어떻게 하면 나를 해칠까 계획을 세우면서 그가 몹쓸병에 걸려서 자리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믿던 가까운 친구, 내 빵을 나눠 먹던 그 친구조차 나를 대적해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네, 지금 시편 저자는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실 것에 대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한 자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도는 자백에서 고백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자백을 넘어서 간구로 나아가는 것이죠. 만약 자백으로만 그친다면 자기 한탄이나 자기 연민에 머무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 의로운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와 호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지금 시편 저자는 병중에 있는 자신을 모함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수군거리며 헛소문을 퍼뜨리는 자들, 더 나아가 보면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절을 보면 자신과 함께 해왔던 믿었던 친구들의 배신도 있었는데 이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어려움은 저를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과 배반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어떤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기초마저 흔들리고 또한 인생에 대한 회의마저 들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들이 들겠죠. 분도 날 수 있고 원망도 들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라는 자책감이 들 수도 있고 또 화가 치밀어 올라서 자칫하면 기도가 막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음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이용하여서
하나님께조차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반드시 분별하셔야 합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지금 시편 저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달랐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오 여호와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일으켜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감정이나 상태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시편에서도 또 시편 저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아갔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상황을 아뢰면서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 그것이 두려움이든 불안이든 죄책감이든 그것은 어떤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요, 은행 잔고가 두둑하다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그제서야 두려움이 변화해서 담대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서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변화된 것은 언제였습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이들은 180도 딴 사람이 되어서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두려움에서 또 우리의 또 부정적인 감정에서 놓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 작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랬을 때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내 적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진실함을 보신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의 얼굴 앞에 영원히 세우십니다. 라고 시편에 적혀 있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간구가 확신으로 바뀌었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시는 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심을 믿게 되죠. 그리고 친히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줄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시편 저자의 믿음이 고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적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쌓아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서만이 아니라 비록 원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바라지 않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자들, 또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오늘 시편은 이 세 가지 파트, 영적 교훈과 기도와 감사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마지막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끝나고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로써 시편은 5권으로 총 5권으로 되었는데 오늘 이 시편 41편이 시편 1권의 마지막입니다. 항상 시편은 이 5권이 한 권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송영으로 끝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 1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으로 끝나는 것은 시편이 한 권씩 끝날 때마다 계속되는 반복되는 패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의 결론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어찌 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시편 저자의 마음이 나의 마음일까? 어떻게 이렇게 시편 저자의 삶이 나의 삶일까 할 정도로 우리 마음에 다가오고 정말 내가 그런 상황에 놓인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아마 그동안 우리 시편 묵상하시면서 크신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정말 우리의 삶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의 삶을 정리해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은 축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은 해피 엔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그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43편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고백이 나오죠. 우리 모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으심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